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만물이 다 주의 것임과 주께서 그 땅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역사의 주인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런 예배에 소망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한 발짝만 옮겨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많은 소문과 상황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아픔과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불안에 떨게 하는 비자의 문제로, 또한 참을 수 없는 참담함에 이르게 하는 재정의 압박의 문제로, 또한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그때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갈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귀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자리에 광주 한인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성령의 거룩함을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가 사람의 수나 건물로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됨으로 열방에서 열방으로 교회에서 교회로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퇴임과 제2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퇴임과 순조로운 청빙이 진행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사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사람이 세워지고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에 대한 의지가 그들에게 없으면 많은 주변국에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나라가 금방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방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나라 또한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환난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에 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기독교인들을 기억하사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이어갔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김동석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말씀에 찔려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통역팀과 주차정리팀, 방송팀, 찬양팀, 성가대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아실 줄 믿사옵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인터들을 통해 함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66페이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사진작가인 크리스찬 조던이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의 집단 서시가는 엘버트 로스라고 하는 새를 8년 동안 추적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새끼 새의 사체입니다. 어미가 먹이라고 물어다 준 것을 먹고 고스란히 안에서 썩었어요. 뱃속엔 갖가지 색깔의 병뚜껑, 일용 라이터, 그물 조각, 플라스틱들이 먹고 죽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맑고 깨끗한 바다 같아도 위성에서 바라본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이 사진처럼 태평양을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섬이 얼마나 큰지요. 끝이 보이지 않지요. 저 다 우리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인공위성에서 태평양이 저렇게 한반도의 7배 크기로, 텍사스의 2배 크기로 쓰레기 섬이에요. 무서운 사진입니다. 한 개의 비닐봉지가 175만 개의 미세 입자로 떠다닙니다. 요즘에 조금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닐봉지 잘 안 쓰고 아껴, 그리고 전략하고 가능한 아니면 수동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분리수거하기 전부터 저희는 집에서 분리수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태평양 바다만 저런가? 우리나라는 괜찮은가요? 4대강 공사한 지 10년 넘어서 지난주에 뭐 방송사에서 우리나라의 4대강, 금강, 낙동강을 비롯해가지고 추적했어요. 모든 강이 다 저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 녹조, 저 독소입니다. 독성 녹조가 4대강에 다 퍼졌습니다. WHO가 권고하는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녹조 독성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리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은 청산가리의 20배에서 200배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 간암, 간질환을 유발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 지금 저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뭘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자연과 사람이 사는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우선적인 예방법이 뭘까?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챕터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따라서 하시죠. 손 씻기는, 다시 한번, 손 씻기는 최고의 살균제다. 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손 씻기, 이것을 의료법으로 시작한 사람이 헝가리 의사예요. 18세기에. 그 당시에는 동료 의사들로부터 굉장히 냉대받고요. 기초 상식에 벗어난다고 굉장히 비아냥하고 조롱했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과 의사들은 비누와 손 씻기, 상식, 이것이 최고의 살균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에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우리 유치원 때에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한 것을 간과해서 어른이라고. 요즘은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손 씻지 않은 손, 깨끗하게 손을 씻었다 하더라도 서로 손잡고 악수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 씻는 거, 가족 공동체를 잘 지키는 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손 씻기지, 성경으로 말하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따라하게 합니다. 꼭 손을 잘 씻어요. 여러분 어른이니까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꼭 손을 잘 씻어요. 이게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말 아니고 모세 정결법입니다. 손을 꼭 잘 씻어요. 이 손 씻기 정결법은
200년 전에 헝가리 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모세법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에 걸쳐서 대이동하여 가나안 땅 초입구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 다 알고 계시죠? 1세대는 광야에 죽었고, 불순종의 결과로 죽은 1세대 다음에 2세대가 광야에 태어났고,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잠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없는 2세대 무엇일까? 내가 동행하지 않는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 그 상황에서 모세는 가장 그들에게 급선무가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하나는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2세대들아, 우리 민족은 누구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너희가 왜 이 땅으로 인도받았는가? 왜 출애굽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너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여기까지 40년 오게 하고 너희 조상을 다 저 땅에 무덤 만들고 왜 너희들만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 저 땅에 들어가게 하는가? 두 가지. 우리는 누구인가? 그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 전자는 정체성이라면 후자는 사명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사실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오고 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록으로 교육 내용을 남게 하는 필수적인 방법으로 남긴 교과서가,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40년을 돌아보고 한 설교가 신명기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특별히 40년 후에 모세가 이 설교를 할 걸 아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가나안 땅 정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의 원주민은 어떤 민족이냐, 그 땅 원주민이 어떤 직업으로 살고 있느냐, 그 땅의 원주민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식문화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했어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저는 28년 전에 처음 해외 나올 때에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 가니까 우리 교회 그때 당시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처음 예배 오시는데 집사님이, 거짓말 아니에요, 제 팔뚝만한 무전기를 들고 오셔서 워키토키를, 저는 신기했어. 야, 우리나라 워키토키가 여기에 있네. 말할 때는 누르고 들을 때는 띄고. 지금부터 30년도 안 된 이전 얘기입니다. 제가 광주에 오기 전 25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갈 때는 제 책만 50박스를 들고 갔어요. 여기 올 때 광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들고 왔어요. 성구 대사전, 성경 대사전, 동화 대백과 사전. 얼마나 사전이 무겁습니까? 칼라풀로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하나님 저를 어디 보내신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제 책방에 책 다 필요 없어요. USB 하나만 들고 가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입니다. 모세는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보를 주신 것이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종교, 그들의 음식,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마가복음 7장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일부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찬양하는 우리 박 집사님 막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인도네시아 남편 장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썩냈는가 서로 막 얘기하다가 답을 못 찾아가 왔는데 오늘 목사님 답을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신령한 사람은 통한다.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본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레위기서를 알지 못하면 정교법을 알지 못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게네사렛까지 찾아왔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무언가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감시하고 비판하러 온 것이죠. 큰 캠코더 몰래 카메라 들고 온 것이죠. 당시 이들은 구약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대체적으로 알았더라면,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았을 것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예수님과 붙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벌였던 논쟁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장인데 오늘 본문 앞장에 보게 되면, 그럼 7장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도라고 말하는데 6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온통 기적 이야기가 앞뒤로 나와요. 마가복음 6장 후반부 보면 오병이의 기적,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게네사렛에서 칠병리의 기적, 이 기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24절 이후에 나오는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죠. 그리고 대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고 남긴 칠병리의 기적을 행하시죠. 두로, 대가볼리 전부 다 이방직입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샌드위치 구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과 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서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성경 전문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께 나오는 데 비해서 오히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인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메시아, 사기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하고 대적합니다. 목회자로 제가 보면, 목회자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 예수 여기 와서 믿는 정말 맑았고 깨끗한 도화지 같은 분들은 목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잘 먹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잘 그럴지는 모르지만 잘 따라와요. 믿음이 착하고 선하고 잘 세워져요. 그런데 모태신앙자들, 특히 한국교회에서 오신 대형교회 출신들, 항존지 직분자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진자가 찍었던 새처럼 부모, 어미 새가 물어다주는 먹이,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걸 받아 먹고서 먹다 보니 그만 차곡차곡 쌓여서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그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배척합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벌어진 유대인의 정결 규정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쩌면 이런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어느 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따라 급했는지 아니면 코로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았습니다. 즉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중요합니다. 뭘 준행하지 않냐고? 화면 띄워주세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예수님도 제자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식사 전에 꼭 손을 씻기겠다고 유치원 선생처럼 했더라면 이런 트러블이 안 생길 텐데 예수님이 한 가닥 하시잖아요. 그러죠?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사야 6장 7절, 본문 6절 7절 보면 본문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마음으로는 내게서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뭘까요? 3절에서 이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에 전통을 따르지 말고 정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전통인가 정통인가? 물론 전통이 다 나쁠 수만은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굉장히 예수님이 어찌 보면 불친절하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예수님,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래부터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던 건 아니죠. 그들은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 민중의 존경을 받고 회당에 늘 귀비석에 앉을 만큼 존경을 받고 그들의 말에 절대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예수님이 책망했을까? 그들이 속내로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전통이었습니다. 장로가 정한 유전, 장로가 말했던 계율,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야만 이것이 정결한 백성이다. 이것이 선민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결한 제사장 나라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온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가 메시아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손도 안 씻고 밥도 먹고 또 누가 11장 37절 보니까 사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날따라 손 안 씻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 다음 절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내 성경에는 똑바로 보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수님도 손 안 씻고 식사하셨어요. 당신이 메시아고 진짜 선지자라면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게 해야지. 당신도 지키지 않냐고. 또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번 논쟁은요 위생의 논쟁이 아니고요 신학적 논쟁이에요. 지키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꼬리를 물고 메시아성을 반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할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람이 안식일에 존재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해하시죠? 어느 것 하나도 이 말씀은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 본질.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처음 들어온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착한 사람이 왜 교회를 왜곡되고 교회에 대해서 짜증을 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고 은혜 공동체, 오카나 목사는 피를 토한 설교했지만 그 하나님은 넘치고도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왜 똑같은 사랑을 말하는데, 왜 진리를 말하는데 왜 그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왜곡되게 말하고 왜 그럴까?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 가운데 싸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로에게 말합니다. 장로 너희들, 우리 장로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장로들, 성경에 너희들 먹는 것이 더럽냐,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냐,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냐.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마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지니까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참 예수님께서요, 유치원생이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을 때 아이들한테 야, 너 손 씻고 밥 먹어. 그냥 먹어요. 정우야, 손 씻고 밥 먹어. 그럼 뭐 이리 놔.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손 씻는 문제가 요즘 많이 싸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교회는 본질이다, 본질.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상당히 전 자신 스스로도 어떤 틀에 묶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는 가끔 저한테 꼰대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누구도 나에게 꼰대라고 말 못하는데 걔가 보기엔 내가 꼰대 같은 모양이야. 저도 내가 나에게 곧 60, 지금 제가 65인데 한국 나이로 65 나이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툴이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다면 가능한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본질과 비본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 자식도 때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처음부터 대적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져온 악한 생각이 얼마나 내면에서 썩었는지, 그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 더러웁니다. 이 더러움을 예방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4절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6장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다 가니까 너희도 갈래? 여러분 그 말 한 주간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냐? 팅동? 팅부둥? 팅동? 그 말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보면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많은 무리가 떠나 집으로 갈 때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묻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2절, 근데 20절에 그것이 뭘까? 바로 악한 마음이라.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21절, 22절은 12가지의 이 더러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나는 아니다로 말할 수 없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더럽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음 먹게 달렸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님,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60평생 내가 살아온 나의 습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져온 생각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가져온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자기의 기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집요하게, 그래서 보면 우리의 겉은 얼마든지 여러분 유장할 수가 있고 감출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에 우는 악한 생각으로 유발되는 이 12가지의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초신자들이, 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나요?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하고 특히 직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왜 그들이 상처를 받나요? 점잖은 척해도 점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 내면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우리 옷을 빨아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습득하고 내가 간직했던 그 소중한 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무책기를 씁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그것이 솔직한 우리 고백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할 수 없어요. 죄인이 스스로 죄인의 태를 벗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전과 15몸이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자기의 전자 팔찌를 끊어버리고 여인 2명을 살해했잖아요. 죄인이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고 그들을 수감시켜서 변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감옥이 없고 밖에 있으니까 괜찮은가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상하게 제대해도 예비군 뭐 깨구리 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한 발을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혹시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 영양가를 공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얼굴에 나오는 것, 내 몸에서 나오는 것,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결법, 정결한 자만이 결국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표식하는 이 정결법은 그들을 골탕 먹이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은 괜찮았어도 금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아니었어도 이번 기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는 안 했어도 이 교회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원리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소화되었으니까 자연적으로 분배하듯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상하게 제 아내는 조금 찬 것만 먹으면 배탈이 나요.
멀쩡한 먹어도 굉장히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배 대고 물로 저기 마사지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제 아내는 장이 약해, 소화가 약해요. 근데 이상해, 나는 썩은 우유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좀 날짜 지난 것, 그건 다 내 몫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래요? 체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양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괜찮아. 너는 왜 그러냐고.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마스크, 요즘에 마스크 민이라고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미인이에요. 여러분 다 미인에 마스크 쓰니까. 근데 2년 후에는 마스크 많이 벗겠죠? 내년 정도에는? 여러분 항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9월 또 첫 주 시작합니다. 늘상 듣는 분들은 또 그 설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늘 바뀌고 또 바뀌고, 저는 반복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아량이, 믿음의 아량, 믿음의 도량이 약하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늘 우리 귀에, 우리 가슴에, 우리 눈에 붙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한 부분은 그 축으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자리에서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이 홍도호텔 이 좋은 바닥에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때 함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속과 바꾸어서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어가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절 말씀 15절 16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능히 사람을 더럽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금과 같이 깨끗한 나를 받아 주십시오. 악한 생각으로 시작되는 모든 12가지의 이 죄의 파편들, 마치 새가 먹고 썩어물어 죽은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더럽히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나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전통적 그들의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며 대들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거짓된 세상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치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바른 교훈을 쫓아 바른 진리에 따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매뉴얼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정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신앙의 척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강화로 통해서 영적 내성을 키워서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예방하는 금년 중반부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광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시작하는 새 가족들과 우리 기도원 성도들이 내 내면을 더욱 깨끗하고 강하게 만드는 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방하며 강하게 대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저곳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 이 중국과 북한 땅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송 같이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끝과 원산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의미 있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을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일어날 때 주 예수를